사무엘상 4장 11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읽기가 좀 불편한 구절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은 나하고 상관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아마 말씀들이 있을 텐데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12월 이 좋은 시간에 왜 하필이면 말씀이 요럴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24년을 뭐 해마다 그렇겠지만 24년 12월 이제 마지막 달인데 이 한 달을 우리가 잘 마무리해내지 못하면 25년에도 별다를 게 없는 삶을 살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에게 있어서 지난 파주성회를 참석하면서 또 말씀을 받으면서 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기도하던 중에 주신 말씀이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준비했습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점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입니다. 과거. 우리 종원이가 지금 이제 고3이 이제 끝났잖아요. 이제 새로운 고3이 이제 어디 갔어? 네. 새로운 고3이 아마 이제 한 명 있는데 아마 형아로서 동생한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아마 속에 아마 엄청 많을 겁니다. 왜? 그만큼 나의 지난 시간이 많은 후회거리들을 남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돌아보건대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 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 않으면 지금의 나는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과거를 점검하지 않는 사람은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두 가지 면에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입니다. 그러면 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괴를 빼앗긴 것이냐.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이 하나님의 괴는요. 사람들에 의해서 옮겨지지 않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메고 온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가운데 계속해서 패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괴를 우리 진에 가져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게 하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임의로 하나님의 괴를 메고 옵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괴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해서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개척하고 나서 신방을 한동안 못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목사와 성도들이 방문해서 찬송 부리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예배냐? 아니라 그랬습니다. 가장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요소는 뭐냐? 하나님께서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예배, 하나님께서 가시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까지 신방을 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한 8년, 7년 신방을 안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같은 생각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의 진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 블레셋의 입장에서도 보면서 야, 저들의 신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우리 진다, 우리 죽는다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보니까 이 하나님의 궤가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가 다시 돌아올 때 누구에 의해서 돌아와요? 사람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궤는 스스로 돌아옵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보자면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라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스스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떠나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하나님의 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떠나셨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를 생각해 봤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임재하지 않고 그들을 떠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구부터? 제사장부터.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할 임무를 가진 제사장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요, 자연스럽게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주의 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나중에 말씀 또 언급하겠지만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모든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그들이 드리는 이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제사가 되어버렸어요. 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오면 그들이 먼저 취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일들을 많이 행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짐승을 끌고 옵니다. 그럼 절차가 어떠하느냐? 제사장이 그 사람의 손을 짐승의 머리 위에 얹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양 아무 개가 오늘 회개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사람의 모든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짐승을 잡아 죽여 피를 흘림으로 이 사람이 흘려야 될 피를 대신 흘리니 그 피를 받으시고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도 말씀을 떠나 있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이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겠느냐는 거예요. 그 제사가 온전히 그 백성들의 죄를 씻어낼 수 있는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의 생각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기에 하나님도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야, 내가 저주는 3, 4대까지
축복은 천대까지 약속하셨지만 내가 그 약속에서 이탈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그 약속은, 그 계약은 더 이상 성립되지 않습니다.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동등된 그 위치, 그 권리를 다 포기하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 자신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또 기도할 때, 또 문득문득 어떤 순간순간 이게 떠올라서, 주님,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저 정말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다짐했던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다짐을 지켜내기 위해서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는 당신이 하신 백성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 상에 보면 무슨 사무엘만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 있었던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 보면요, 홈리와 비느하스도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궤 곁에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저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기회.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어요.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붙잡지 않습니다. 나중에 또 나누겠지만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해서 그들의 어깨에 맵니다. 여호와의 궤를 어깨에 맸다는 건 뭐예요? 말씀과 함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받았어요. 알았어요. 삶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생각이, 그 마음이 자꾸만 요동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왜 주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종종 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후사를 주지 않으시기에 제가 저희 집에서 기른 노비 중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제 후사를 삼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종종 하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아니다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닙니다. 그 씨를, 그 가문을 이어갈 자녀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일에 가시기 위한 과정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너무나 분명하게 알아요. 하지만 알았지만 이 이삭과 함께 지내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다 보니 뭐가 흔들려요? 이 이삭을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삭은 누구의 기쁨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근데 누구의 기쁨이 되고 있어요? 나의 기쁨이 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삭을 도로 내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무엘상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떠나겠다 이 말입니다. 너에게서 빼앗아 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왜? 본질을 놓쳤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놓쳤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내 옆에 머물러 있다고 안심할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궤를 메고 있다고 안심할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궤는 나를 떠날 수밖에 없는가? 자, 첫 번째는 홈리입니다. 홈리. 자, 엘리 제사장의 큰아들입니다. 홈리.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두 주먹으로 싸우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홈리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백성을 지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굽니까? 죄예요, 죄. 마귀죠. 근데 지금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홈리는 누구랑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고 있습니다. 2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래요.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는 이 말은 무시한다는 거예요.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알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더 좋아하는 게 있어. 내가 더 원하는 게 있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가져오면 그 짐승에서,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제사장은요 백정하고 비슷해요. 날마다 하는 짓이 뭐예요? 짐승 잡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옛날에 제가 저기 서울 마장동인가? 거기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저희 선탑했던 분이 딱 저 고기를 사주신대요. 저는 그래서 아주 그냥 그 마블링이 화려한 소고기를 먹을 줄 알았더니 이상한 창자 같은 것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게 천엽이야, 이게 무슨 골 뭐야 이러면서 막 이상한 것만 가져와. 저는 그런 걸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야 이거 아는 사람만 먹어. 아무나 못 먹는 거래요. 그래서 그랬죠. 당신이나 많이 드세요. 왜? 난 안 좋아하거든. 이 제사장들이 오랜 기간 동안 짐승을 잡아대다 보니까요, 뭘 먹어야 맛있는 줄 알아. 어디를 먹어야 맛있는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남는 것으로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뭐라고 말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먹겠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13절에) 보니까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이랬단 말이에요. 제사장으로서 백성에게 마땅히 행해야 될 규정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 했다 안 했다?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자신에게 부여해 주신 권한과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이 제사장들의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 권한과 직분으로 하나님과 싸우고 그 백성들과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은요, 우리 중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홈리 이 사람이 멸망당할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크고 놀라워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오래 참아주셔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것처럼 나 또한 내게 주신 어떤 권한과 직분과 능력을 내려놓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내가 행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종교생활입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한 기독교 잡지에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이런 여론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비밀로, 이름 공개하지 않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확신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70%가 아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누가요? 목사들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나도 모르겠대요. 근데 성경을 가르쳐요. 이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그럼 당신은 왜 목사라는 직분을 행하고 있느냐? 이렇게 대답했어요. 직업이다. 무슨 말이에요? 먹고 살라고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겁니다. 지금은 더 나아졌을까? 지금 더 좋아졌을까? 우리는 무엇과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물론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워야 되지만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냐?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와요? 유혹을 가지고 옵니다. 유혹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온다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와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와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얻을 수 있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주의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물질 역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죠.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제가 듣기로 저기 고산 어디 가면 교회 하나 지어진 교회가 있어요. 그 큰 길 옆에. 우연히 가다가 그 교회 안에서 아마 신방 가다 그랬을 거예요. 옆에 타고 계신 분 그래요. 목사님, 저 교회 어떻게 지었는 줄 아세요? 이러더라고. 어떻게 지었어요? 그랬더니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당첨금으로 지었대요. 그럼 그날부터 나는 복권을 사야 될까요? 안 사야 될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복권에 당첨되게 해서 교회를 지었다는데 그럼 나도 복권 사서 당첨되면 교회 지으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 이제 여기 옆에 복권 뭐예요? 그런 뭐래요? 명당이 있습니다. 명당. 어제도 차가 얼마나 많은데 유턴을 못 하겠어요. 가서 사야죠. 사서 우리 복권 당첨되면 주긴 줄라나? 교회 지으라고. 그런 교회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마음에 어떤 분이 당첨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첨된 분 그분 마음에 야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기에 유혹받지 않고 할 수 있었어요. 내 마음에 이런 준비가 안 돼 있다면요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일해 가시지 않는 것이 저를 위해서 좋은 겁니다. 필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야 이렇게 하면 진짜 된다, 이렇게 하면 진짜 좋다 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홈리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 직위 다 활용해 가면서 무엇을 위해서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유혹에 빠진 사람이다. 혹시 이게 나에겐 없나? 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라는 이름의 뜻은요, 뱀의 입입니다.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제사장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의 뜻이 뭐예요? 뱀의 입이래요. 자, 이 뱀의 입이라는 이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소리만 낸다라는 말입니다. 뭐가 없어요?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교생활은 말씀을 글자로 여기는 것이다. 신앙생활은요,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보면 이 책 자체를 엄청 소중하게 여겼어요. 어딜 가든 이렇게 품에 끼고 다녀야 이게 홀리홀리했거든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이거 자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과 연결해 보자면 신앙생활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종교생활은 내 의를 위한 헌신과 봉사를 하는 것이다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차이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김장 많이 한다고 뭐라 했잖아요. 결국 어떻게 할게요? 결국 처음에 계획한 대로 했죠. 고추 양념을 버무려 놨는데 한 달아가 나온 거예요. 아, 요거 분명히 남는다. 그 정보를 제가 하루 전날 저녁에 미리 제공받았습니다. 아, 그냥 남은 거 김치 담으실 분들 싸가세요 하고 드려버릴까?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봤어요. 사모님, 양념 남는데 파김치 담으면 안 돼? 그랬더니 너무 많아서, 그리고 파김치는 이 양념과 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또 고민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랬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요, 배추에다 축사도 하고요, 고춧가루에다도 축사도 합니다. 왜냐하면 먹고 내 영혼이 잘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그 몇 폭이 안 되지만 그 김장 담궈가지고 서로 나눠 먹을 건데, 그거 먹고 와 맛있다, 배추 너무 좋다, 뭐 너무 잘했다, 이런 칭찬만 듣고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절인 배추 한 박스를 또 사러 갔잖아요. 제가 사가지고 딱 해남 절인 배추 딱 차에다 싣고 오면서 얼마나 마음속으로 또 기도했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10포기 한다 했으면 10포기 해야지, 왜 자꾸 숫자 늘리냐? 늘리지 마세요 딱 했는데 결국엔요 80kg 했어요. 4박스 했어요. 그러면 지난주 말과 이번 주 행동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우리 입에만 좋은 김치로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 없으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함께 이거 나눠 먹을 때 이것을 통해서 내 영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김치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도 나름대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입으로만 거룩한 신앙생활이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지난주에 그렇게 딱 얘기해놓고 자기는 행동으로 안 지키면 이게 뭐가 돼요? 그러나 사람들은 다 뱀의 말을 듣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난다. 여러분,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난다는 것은요, 뭘 먹을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을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내 안에 각종 짐승을 다스릴 수 있는데 쫓겨나 버렸다니까요. 파주성회를 통해서 삭개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삭개오를 보면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를 봐달라고, 자기를 만나달라고 소리치거나 애원하지 않았더라고요. 삭개오가 한 일은 뭐냐면,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했어요. 요즘에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바뀌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자, 왜 무화과 나무면 무화과 나무지 왜 앞에 이 돌이 붙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과일들 중에 돌 들어가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예뻐요, 안 예뻐요? 안 예뻐. 못생겼어. 그럼 돌무화과 나무라는 건 뭘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뭐냐면 품종이 개량되지 않은 겁니다. 원래 있던 그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내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너 진짜 잘하고 있구나 라고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꾸며내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보여지기 위한 신앙생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믿음이 좋다, 잘한다, 칭찬받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을 골라 하는 것. 그것이 개량이 된 거거든요. 개량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나를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삭개오의 입장에서 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장입니다. 세상에서 보면은요, 힘 꽤나 있는 사람이에요.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물질도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뭘 드러내고 나무 위에 올라가요? 하체를 드러내고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 모습 그대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주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 예수님이 가다가 삭개오가 보여가지고 찾아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 마음이 주님을 움직이게 한 건.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될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이 마음이 진짜냐 가짜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딱 만나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려와라 그래요. 내려와라. 근데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즉시 내려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 이삭 바쳐라 할 때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다음날 새벽에 즉시 일어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물론 마음이 흔들렸어요. 목적을 잊어버릴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시 주님께서 그것을 지적해 주실 때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라. 아까 복권 얘기도 잠깐 했지만 여러분 뭔가 되기 전에는요 하나님 앞에 대단히 많이 결단합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막 전국에서 하는 찬양 집회 같은 데 다 다녀봤거든요. 올레이션스라고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하던 그 찬양 집회가 아마 제일 홀리할 겁니다. 거기는 여자분들이 오시면요 이 무릎
위로 드러나는 옷을 입을 수 없어요. 다 이 복숭아뼈까지 가리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옷을 안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치마를 나눠줘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가려야 됩니다. 그 경배 찬양학교는 대부분 선교사를 사실은 양성하기 위해서 시작된 거거든요. 막 집회가 무르익을 때 한 2, 3일 정도 지나고 나서 한참 사람들이 이제 마음에 막 이렇게 막 꿈이 생기고 막 이럴 때 우리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꼭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기 위한 사람 무대 위로 올라오라 그래. 그럼 다 올라가요. 선교사로, 주의 종으로, 뭐 오지, 뭐 아프리카, 막 이거 다 얘기해줘요. 왜? 앞에서 깃발 흔들고 있거든요. 헌신할 사람들 다 나와라! 그러면 다 나가요. 거기 서 있는 내가 민망할 정도야. 그러면 와, 이번 횟수에 선교사 1000명 나왔어. 다 어디 갔어요? 그냥 마음이 막 말랑말랑해지면요, 무슨 말을 해도 다 할 것처럼 다 결단해. 다 헌신해. 근데 막상 그것이 주어졌을 때 주님께서 야, 그거 내놔. 너 그 자리에서 내려와 라고 말씀하실 때 누가 내려오냐 이 말이에요. 삭개오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으니까 쪼르륵 하고 내려왔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올라갈 때는 사람들의 눈에 별로 안 띄어요. 왜? 예수님만 보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는요, 사람들이 다 나를 본단 말이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내 것을 내려놓는다? 아까도 말했지만 죄와 싸울 때 누구랑 가장 먼저 싸우라고요? 나 자신하고 가장 먼저 싸우라고. 알아요.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말씀하실 때 즉시 내려온다는 거예요. 즉시 떠난다는 거예요. 뭐만 하지 않고 말만 하지 않고. 삭개오를 보니까 내려오자마자 그러잖아요. 내가 뭐 토색한 것이 있으면 뭐 내 재산의 뭐 절반 나눠주고 몇 배를 갚아주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앞에 삭개오의 행동을 보면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왜?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느하스는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말만 뻔지르르한 사람입니다. 저도 진짜 말만 잘하는 목사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 가서 설교 못한다 소리 안 들어봤어요. 찬양 잘한다. 노래를 잘하면 뭐합니까? 말씀을 잘 나누면 뭐합니까? 돌아보니 내 삶이요. 찬양하러 올라가기 직전까지 싸우고, 나가 때려쳐버릴까? 막 이렇게 하고 딱 올라가. 할렐루야. 이런 적도 많아요. 사람들은 다 속았지만 그런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은 어땠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드리는 그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였겠느냐 이 말입니다. 너무 부끄럽잖아요. 여전히 지금도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이 참아주시더라. 기회를 주시더라. 언제까지일까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2024년 12월 안에 내 안에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를 뽑아내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새 출발이라 말씀도 나눴지만 이게 뽑아내지지 않으면요, 결국은요, 나는요 새 출발이 아니라 뭐예요? 헌출발은 아니고 반복이죠. 반복. 그냥 다람쥐, 우리 우리며 그랬다던가, 다람쥐 쳇바퀴처럼 자기가 그렇게 산다고. 몇 년이나 살았어 너? 벌써 이 초등학교 1학년도 자기 인생이 다람쥐 쳇바퀴라는 걸 이제 깨닫기 시작했어요.
우리 마 아직 멀었어. 우리는 얼마나 그런 인생을 살았게요. 50년, 60년 그런 인생을 살아왔어요. 근데 또 그런 인생을 한 해 더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면 무슨 기쁨이 있어요? 무슨 즐거움이 있어요? 이제 그것을 끊어내자는 겁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4절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나가 죽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더라 그랬어요. 어쩌면 이것이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마지막 기회였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참으시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남은 한 달이 이제 다음 주 이렇게 예배 때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다짐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의 궤가 나에게서 떠나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떠나버리시면요, 나의 어떤 방법으로도 그 궤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이제 뒤로 쭉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궤는요 어디 가서도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다 박살내버립니다. 다 부셔버립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때가 되었을 때 스스로 돌아오시더라. 누가 없어지고 나니까요? 홈리와 비느하스.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려버린 자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제서야 돌아오더라. 그 사람이 내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죽은 뒤에 나의 기회가 다 사라져버린 뒤에 하나님의 궤가 돌아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에게? (24년 12월) 이 한 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다 라는 마음으로, 각오로 25년의 새 출발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 안에 여전히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과 또 죄와 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수없이 말씀을 받았고 입술이 아닌 삶을 통하여 너의 믿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지만 여전히 삶은 없이 나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러한 삶이 지금껏 반복해 왔었는데 또 올해도 이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25년에도 반복되어야 한다면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24년 12월이 내 안에 있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뽑아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25년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새 출발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항상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12월 이 한 달이 정말로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출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하나님의 새로운 목적을 이루어 가실 때에 나도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꼭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님 씨앗 나눔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또 한 해를 반복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25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 원하오니 잘 준비하여서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복된 자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마음 제거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궤를 떠나버리게 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궤를 사모하며 그 말씀과 함께 새 출발하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